고린도후서 13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으로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방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방문에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까지도 이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하게 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눈물의 씨를 뿌려서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파가 생겼고 엄행이 들어왔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가면은 너희들을 이제 치리하겠다. 그 전까지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것을 지금 강하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공의의 심판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회개 기간을 주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치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치리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된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공의가 포함되지 않고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가 법대로 자기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는 진리가 없고 그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잣대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언젠가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 안에서 치리하고 징계할 때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 때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이제는 출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더 이상 너희들을 내어줄 수가 없다.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강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부활 생명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능력은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가진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기 자신을 확정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은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 자기 자신에게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에 현혹되지 말고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겨서 철저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상과 증거를 믿지 않고 현실에만 이렇게 치중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믿음이 없다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고 버리운 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에서 말씀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따라 교훈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에서 출발하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생명의 말씀의 믿음을 믿지 않을 때 이것은 복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한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 선자로 이들을 세워주고 참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는 죽더라도 고난 당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바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을 행할 능력은 믿음에 굳게 섰을 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바로 세워지면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 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또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된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이해한다.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 진리를 해방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라. 결국은 잘못된 성도를 바로잡는 것, 이 온전이라는 뜻은 찢어진 거물을 수선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고 개선한다, 수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했고 자신이 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진정한 사도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겠다 너희한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켜서 바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어리석은 일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이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고 자기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치리하겠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메시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람이라는 거죠.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나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파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를 치리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대자들, 거짓 사도들의 진리가 아닌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그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세로 너희들을 치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일어나면은 저절로 찬송이 흘러 넘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케 된다. 이 온전케 되는 거 이제 회복된다. 무질서, 방탕함 이것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찢어진 거물이 수선되고 온전케 되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 하나님의 온전같이 이런 온전이 아니라 이제 수리해서 회복되어서 회개해서 온전케 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를 받는 것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만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하나의 복음,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면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 나라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평강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마음이 되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평강이 내 속에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성도 간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이 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공급받는 이 평강,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속성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과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고린도 교인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과 평강과 사랑을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질 때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춰라,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성경 말씀에서 하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문안 인사를 성도 형제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집필할 때 함께 있던 교인들이 이제 문안한다 이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죄인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 이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축도 가운데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대속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건 이 예배 중에 마지막 목사님이 어떤 설교,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더라도 이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말씀 한 말씀의 속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만입이 있어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드러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감복이 되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능력,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성화의 가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요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교통하신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와 하나님과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관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통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 사는 삶 속에서도 길이 끊어지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님은 교회가 세워질 때도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은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가 성도 간의 바른 관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점점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지체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우리의 성화 가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치리하겠다, 징계하겠다, 이것을 강하게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데는 먼저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할 때 우리는 회개가 쉽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케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을 여기서 오늘 나열해 주셨는데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자꾸 있고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에 거한 자가 아니라는 거.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먼저 의로운 관계, 끄리낌이 없이, 불의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모범이 되라. 서로 거룩한 입맞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만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오늘 참 고린도서 13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받은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체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13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 성품, 하나님 주체자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성령님이 교통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끝까지 이 고린도 교인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복,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가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